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경배하는 복되고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명선언문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올려지는 이 찬양이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아멘. 구원한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아멘. 보시는 주님만 따릅니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어느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노래하리라. 전심으로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만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향하실 때 변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까? 변치 않으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찾는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자녀들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기쁨으로 전할까요? 아멘.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한 번 더.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힘차게 더 찬양할까요? 힘찬 박수로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사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만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거룩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늙은 비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매주 언약은 영불변하시. 아멘.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길로, 영광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주일낮 예배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지혜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임을 알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감정에 치우치고 게으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미련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감당치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세상 속의 이들이 너무 두려워하지도 심령이 메말라가지도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길 원합니다. 소망과 진리 안에 생명의 언어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힘쓰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사경회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더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충만한 말씀의 씨앗을 심길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김필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30절로 여호와의 약속, 가문의 사명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옵고 날마다 성령의 깊이가 더해가며 주님의 성도인 어린 양들을 풍성히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함 없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안은미 사모님 또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힘써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지쳐 쓰러져가는 한 영혼들을 선교사님들을 통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새로운 공동체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며 더 섬기고 베풀며 더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인사. 하나님의 나라 온 땅을 누네 다시 오실 왕의 영광 오늘 오리라
사망의 곧장이 비록 걷는다 해도 주를 향한 우리 사랑 더욱 뜨겁네. 주의 약속 영원한 소망 보좌받을 위해 항상 모든 영광 존귀 힘과 능력 오직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린 모든 소리 높여 주를 찬양 우리의 왕 예수 모든 영광 존귀 힘과 능력 오직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린 모든 소리 높여 주를 찬양 우리의 왕 예수 모든 영광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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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인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 샬롬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좀 나누고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우리 사경의 준비 기도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교회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사경에는 다 동참하는 그런 사경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보에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요청을 해놨고 또 함께 동참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교회 광고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 사경회가 어떤 누구만의 물론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마리아처럼 주님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소유도 또 아름다운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사경에 이렇게 강선 목사님을 위한 모든 것들은 우리 문성희 팀장님이 이렇게 담당하셔서 이렇게 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침에 또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금방 또 달려오셨더라고. 가장 이렇게 돈이 소중한 부분, 또 강선 목사님 숙소 이렇게 또 섬기겠습니다. 아침에 1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이렇게 강선 목사님 사례비입니다. 많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분만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이스кен 집사님이 이제 한방병원으로 이렇게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 치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이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예배당에서 이렇게 와서 기도 안 하셔도 되고 또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그 시간에 오실 분들은 뭐 오셔도 되고 또 365 릴레이 안에서 그날은 좀 단톡방에서 이렇게 조금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전체 수험생들 우리나라의 전체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좀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시험을 치르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30절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에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루벤 가문이다.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 레이는 137년을 살았다.
고앗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앗은 133년을 살았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구에봇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인데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은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말겠습니까? 아멘. 오늘 출애굽기 내러티브 13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약속, 가문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폭 가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었는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5번의 시리즈로 굉장히 한때 재미가 있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가문의 영광. 같이 고백해요. 가문의 영광. 비록 조폭 가문이라도 자기 가문을 지키려는 굉장한 열정과 열망을 보여준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몇 편 본 것 같아요. 한 2편 정도 본 것 같아요. 언제 보았냐? 주로 설날이나 추석날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종종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고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는지만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안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개입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은 단순히 이집트 왕 바로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주장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선포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지만 출애굽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출애굽기 내러티브 각본에 여러분 극본을 쓰신 분이고 친히 감독까지 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제를 보면 같이 고백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모세는 진짜 말을 할 줄 모르는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더 강하고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가 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입이 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 바로 왕에게 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텍스트를 주셨습니다. 이 텍스트와 입이 둔합니다라는 모세의 말이 서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입이 둔하다 할 때 여기서 둔하다라는 것은 아렐입니다. 따라서 아렐. 나중에 할렐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슨 뜻이야? 할례를 받다. 나는 아직 입이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둔하다는 것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의 개인적 염려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러한 말로 변명하고 있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힘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난해한 부분이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어떤 분들은요, 아멘 하고 그렇게 감당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무엇을 강조합니까? 순종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은 그런데 내 삶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 생각과 내 입과 내 귀와 내 손과 발과 내 마음과 나의 어떤 정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모세가 바로 둔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상태. 할례 받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됨의 여러분 표징이고 표시입니다. 아멘입니까?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할례 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는 지금 현재 자기의 입이 아직 할례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신체 가운데, 여러분의 전체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직도 쓰임받지 못하는, 결단되어지지 못한, 마치 할례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마음입니까?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입니까? 사실은 제가 크게 여러분 아주 보통 목회자들보다도 제가 사실은
이 금전적인 것을 많이 걱정하지 않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저에게 압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특히 이번 달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교회 통장이 이처럼 이렇게 좀 바닥이 날 것은 극히 참 근래 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오래오래 참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묘한 때에 여러분 필요한 조그만 그 금액을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여러분 조금 몇 군데 이렇게 또 송금하고 막았어요.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경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내 물질을 내놓으면서 내 마음을 내놓으면서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시다라고 제가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물론 어떤 큰 교회들은 뭐 몇백 몇천만 원 막 이렇게 내놓고 막 헌신을 과시하고 막 보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교회는 뭐 제가 그 정도까지 제가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안에 그런 또 물질이 또 없는 것이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 다 해요. 하나님 나 다 드려요. 내 모든 것 다 드려요. 저는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 이분은 엄청 헌신되어 있어요. 근데 주머니는 아직 할례 받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어떤 헌금하는 생활을 보면은 어떨 때는 너무 인색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1,000원, 언제까지 10,000원에 머물러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신앙의 헌신자들이 나타날까 참 걱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힘써 하시겠죠. 그러나 담임 목사가 바라보는 수준은 여러분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아니면 공적 기관에서 들어오는 모든 후원금을 다 교회 통장으로 입금돼 가지고 그것을 다 여러분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도우심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괜히 걱정했다. 하루만 더 참을 걸. 괜히 내가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 걱정했다라고 그렇게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물론 이런 은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런 저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본문 안에서 갑자기 모세가 저 입이 아직 할례 받지 못했어요 라고 마치 그런 의미의 고백을 하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들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모세의 말은요 불신은 아닙니다. 상황에 대하여 너무 무겁기 때문에 방법을 묻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방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고 이미 여러분 방법도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라 그렇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고 걱정 가운데 있으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방법조차도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실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불신자 같은 그런 행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의 이런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론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입이 둔하다라는 말과 그 말에는요, 그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참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아론의 등장을 통하여서 그 입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그 고백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적인 신뢰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13절 말씀 읽을까요?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자손을 (10절에서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13절에서는 주님께서 모세 플러스 아론. 재밌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의 텍스트를 살펴보면 굉장히 이런 것들이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분 예리하게 지혜롭게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모세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모세 플러스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령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셔버립니다. 이미 우리는 5장에서 이름이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10절과 13절에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대상자가 한 명이 더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추가되었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재언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입이 둔하다고 망설이는 모세를 이제 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죠. 따라서 아론이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아론이나 아론의 가문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이 복선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러티브에 갑자기 여러분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론과 연결되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가족이 등장하고 이제 모세는 아론의 형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러티브의 초점은 아론에게 있지만 처음에는 있는 듯하게 그렇게 보여지지만 결국에 결론은 나중에 가서 결국은 결론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 등장인물들을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적용하고 비유한다면 아론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치 성도 저와 여러분 같지만 모세는 누구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이행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너를 내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세우겠다,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셨고 이 사명을 위해 아론과 그의 자손을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아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성경의 모든 내러티브는 누가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맡은 모세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론은 모세의 이제 동역자입니다. 13절에 이제 아론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에게는 사명자로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과 20절 말씀 보면 아론의 부르심과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바로 직전에 말이 이상하네. 바로 직전에 모세는 바로와 한바탕 여러분 세 가지의 이적을 가지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러티브가 이 족보 내러티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7장에서 다시 재대결이 벌어집니다.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내러티브에 바로 이런 어떤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레위 지파의 역할이 앞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레위 지파의 어떤 역할이 앞으로 나타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오늘 족보 내러티브를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광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들이에요. 이 내러티브 안에 계보의 1차 목적은 레위 지파이고 특히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조상 누굽니까? 루벤과 시몬이라고 이렇게 주제입니다. 자,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들이 어디 가문이에요? 루벤 가문이다. 15절은 어디 가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시므온 가문. 네. 지금 루벤과 시므온은 누구예요? 야곱의 장자와 두 번째 아들 차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레이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 레이는 137년을 살았다. 오늘 이 족보 내러티브 안에서 유일하게 레이의 자손들에 대해서만 나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문들은 나이를 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레이는 137년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레이 가문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아들들이 누구냐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림니와 시므이다. 그 다음에 18절.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19절.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이다. 이들은 세대별로 본 레이 가문이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는 앞으로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성막과 또 모든 레이 지파 안에 하나님을 섬길 때 주도적인 역할을 각 가문별로 그들이 맡은 직분들과 일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는 이 세 아들들의 이름을 잘 암송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레이의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 게르손과 무라리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핫은 첫째 아들이지만 두 번째 아들이지만 나중에 이 고핫은요 미리 우리가 이 사건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광야에서 모세를 반역하다가 결정적으로 심판받아 다 죽게 되는 그런 가문으로 전락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레이 지파 이 자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실상 레이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 레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레이가 소개된 적이 있지만 그 레이는 결코 선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레이의 행위는 창세기 안에서 선한 일들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피부림을 일으켰던 여러분 그 살인 사건의 주동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이 지파 사람들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가? 실상은 레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레이의 후손들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위에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중요한 인물들을 오늘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길거리에 만났을 때 여러분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이거는 오랜 우리 전통 그런 뭐죠? 고전적인 어떤 그런 우리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 자신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어떤 어르신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버님은 조남은 누구이시고 어디 마을에 사시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기 위해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레이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레이의 둘째 아들 곶, 전체로 세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두 아들 아므람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또 아들이 등장합니다. 곶은 세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아므람과 이스라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아므람이 왜 중요하죠? 모세와 아론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아므람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자기의 고모와 결혼합니다. 이 고대 시대는 계대 관계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같은 가문 안에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모세와 아론은 족보 내러티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 네 번째, 고앗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므람의 가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요.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실제적인 어떤 사건이고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한편의 어떤 의미도 있겠죠.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다. 22절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레이와 고앗과 아므람에 대해서만 나이가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 무슨 의미예요? 아론은 크게 아론의 조상이 누구예요? 레이이고. 이해되셔요? 고앗과 또 아므람 다 모세와 아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섯 번째, 아론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아론은 암미다답의 딸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아멘. 아론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고라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을 소개하고 있는데 24절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인데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예.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성경을 주의를 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 깊은 강해를 할까 하다가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은 더 이제 이야기 안에서 이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의 직접적인 삶을 다룰 때 이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그때 소개하면서 그 사건에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그때 강의할 때 여러분 이름들의 의미를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족보로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보면 일곱 번째 엘르아살의 자녀들에 대해서 나올 때 비느하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읍시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이 일가의 조상이다. 어디 일가예요? 어디 조상이에요? 레이 에디. 어디 가문이에요? 레이 가문이에요. 레이 가문. 그 다음에 여덟 번째 26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 레이 가문의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비로소 모세와 아론을 여기에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아멘. 26절과 27절의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기 위하여 지금 애적부터 레이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레이를 언급하기 전에 그의 두 형들을 언급했습니다. 누구였죠? 루벤과 시므온. 네. 레이 가문의 사명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인데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내러티브가 이런 말씀을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그 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러티브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처음 세 아들인 루벤, 시므온, 레이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고, 넷째 아들 유다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다윗 왕가를 배출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인물이지만, 또 그렇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유다가 여기서 빠진 것은 굉장히 또 재밌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유다는요, 이 내러티브 안에서 유다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집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는데 누가 필요해요? 레이 가문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이 필요하고 그의 부모의 이름이 필요하고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 필요한 것이죠. 루벤과 시므온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이 소개하는 것은 그냥 셋째 아들 레이가 필요해서 레이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큰아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의 이름은 사건과 내러티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드러날 때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사역이 주어지는 그 사람의 순서대로 지금 그 인물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 족보 기록 방식은 순서가 먼저가 아니라 사명과 사역의 순서입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나라 족보 기록 방식은 순서가 먼저가 아니라 사명과 사역의 순서입니다. 이 조상들을 소개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내러티브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예요? 결국은 이 출애굽기에 소개되고 있는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족보 역시도 우리와 견주어 볼 때 결국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여러분 전혀 이상이 없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오늘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새로운 교회 역사에 기록되는 순서는요, 사역자 순서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나이 순서가 아닙니다. 부모보다 여러분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먼저일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교회 역사를 짧게 핵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 년도에 직분자 누구 장로 몇 명, 권사 몇 명, 안수집사 몇 명, 그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리집사도 기록해놓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거는 상시한 역사이지, 대부분 장로, 안수집사, 그 다음에 권사님들만 대부분 역사에 기록해 놨습니다. 나머지 집사님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 재밌는 게 서리집사 누가 세워지다, 그 다음에 장로님이 세워졌는데 그 장로님을 거꾸로 역사를 돌아가 보면 그분이 과거에 몇 년도에 안수집사로 세움받았고 그것도 몇 년 전에는 서리집사로 세움을 받았고, 이런 순서들을 딱 찾아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명과 헌신으로 살아남은 분들은 여러분 안수집사를 거쳐서 장로님으로 이렇게 피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게 역사 안에 여러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살가는 교회라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하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의 오늘 내러티브에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많은 집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오늘 이영정 집사님은 여러분 교회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분의 아들만 기록될 수 있어요. 학습 세례 명부에는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교회 사역의 역사 가운데는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 내가 나이 먹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구원 받아서 자녀가 된 것 감사하고 영광스럽죠. 아멘입니까? 어르신들 아멘 하셔요. 그러나 내가 왜 젊었을 때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서 교회 권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헌신하지 못하여 이걸 여보 가슴에 치면서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방법이 무엇이냐? 내 자녀들을 내가 하지 못한, 내가 시험받지 못한 직분들을 내 자녀들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사명자로 쓰임받는 그런 것을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의 역사는요 사역자와 사역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 방식이에요. 이 우주 역사, 이 지구의 역사,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핵심 사역자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역사 기록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 역사에 여러분 사명자로 사역자로 기록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크게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레이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중요하다. 한 번 더 시작. 레이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중요하다. 나는 내 아들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딸들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새로운교회 역사에 저는 이름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의 교회 칭찬받는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지. 강주의 새로운교회 담임 목사 김 누구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줄기차게 그렇게 핍박과 반대에도 무릅쓰고 자질구레한 모든 영상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 영상으로 일주일에 2번만 드러나지만 여러분들은 교사로서 싱어로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대답을 보니까 전혀 감사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답하고 있는데 이거는 해결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러티브 안에서 처음으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전통을 우리에게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겜 사람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레위의 개인적 평가는 보잘것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인자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렸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 의손들이 하는 일 때문에 레위가 오늘 족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는 어떻게 보면 무늬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입니다. 새로운교회 성도들은 무늬뿐인 레위보다는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는 부름받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아론에게 이끌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네, 족보가 중요해요. 이 가문을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누구에게? 아론에게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를 살펴보면 이런 순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뒤에 같이 읽으시죠. 레이, 고앗, 아므람,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6세대인데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 광야에 나가 성막, 성소를 섬기는 사람,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문,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순서들입니다. 이 6세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8절과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입이 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입이 둔하다라고 고백한 모세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모세는 주님 저는 제 입이 할례받지 못한 것처럼 입이 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세의 입이 둔하다 둔하지 않다, 둔하지 않다. 여러분들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여러분은 다 못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 할렐루야. 가능하다가 영어로 뭐죠? possible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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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sible. impossible.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은 이미 미리서 그림을 보여주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미 출애굽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광야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은 완성된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미 성취된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된 구원이고, 아멘, 결정된 구원입니다. (28절과 29절) (30절은) 처음에 6장의 처음 부분에 기록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28절부터 다시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모세의 고백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전능하신 여호와가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너 입은 둔하지 않아. 너는 둔하다고 하지만 너의 입은 결코 둔하지 않아. 너의 옆에 너의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어. 너는 가서 내가 명한 그 말만 전하면 돼.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행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모세의 부끄러운 변명을 한 번 더 소개하는 의도가 뭐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둔한 입을 걱정하기 때문에 모세를 새롭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론의 이 사명 앞에서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020년 이 시대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을 둔하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솔선수범 나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자존심에 금이 많이 갔을 것입니다.
다음 주 읽을 우리가 볼 첫 번째 말씀을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크게 읽어요.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왜 안 보여줘요? 있어. 입이 둔하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없습니까? 그런 말을 그만하셔야 돼 이제. 두 형제는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섭리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를 설득하는 힘은 모세나 아론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를 설득하는 것은 모세나 아론의 어떤 그런 그들의 말과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되고 그들은 순종해서 입만 벌리면 됩니다. 선포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설교는요, 여러분 설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실래요? 여러분 헌신하실래요? 여러분 저 강사 목사님 사례비 좀 헌금 좀 하실래요? 설득이 아니라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대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설교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제 자신의 설교를 계속 리서치하고 주중에 제가 제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 딸들이 막 웃더라고요. 아빠가 왜 자기 설교를 저기 듣고 좋아하고 웃지? 계속 들어봐야 돼요. 제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는가? 설교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인본주의의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고 있는가? 그래서 대언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승리한 군대로서 이제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오직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씩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부끄러운 자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소극적이고 소심한 모세를 다시 사역하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부끄러운 가문도 다시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레이를 말하는 거예요. 레이. 그 다음에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을 것 같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도 다시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배반하고 떠났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겨진 사역을 감사와 기쁨과 그 사역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모세와 같다면 너무나 부끄럽고 또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오늘 내러티브 안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그 명령을 준수함으로 우리 자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주님을 닮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정결한 마음이 있을 때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결단을 가지고 손을 드시고 결단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애매모호하게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길 바랍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고백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된 말씀 위에 순종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구원의 기쁨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겨진 사역을 더욱더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과 제자 베드로가 함께 나누고 고백하였던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내 말씀으로 새기면서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누구야? 요한의 아들 김집사야, 박집사야, 문집사야, 한집사야? 요한의 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떼를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주님, 주의 양떼를 치고 주의 양떼를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부르심 따라 그들을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주의 사랑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을 우리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녔으나 이제 내가 거듭나서 내 제자가 되어서 늙어서는 내가 내 이름을 전할 때 너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팔을 벌릴 것이고 나와 같이 사람들은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그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고대문서에 의하면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핍박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리려고 할 때 내 주님이 매달리신 그 방법대로 감히 내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꾸로 된 십자가를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모세처럼 내 입이 둔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반복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로써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샤론교회를 통하여서 연약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식어진 교회들에게 평정을 올리고자 우리 공동체를 사역으로 세우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하나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모든 것 예수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손을 쭉 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사명에 손을 듭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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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명에 손을 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성령이여 예수 어린 양 정리. 오른손을 여러분의 머리에 얹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정리야. 할렐루야.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사명자로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여 입이 둔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그런 모습과 모양으로 오늘도 내 모습이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례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자녀를, 우리 부부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 이 땅 빛골 광주를, 복음의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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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진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입술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백이 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결단의 헌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실로 진실로 마음으로 입술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새로운계 모든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학교생활 위에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악기팀들도 자기 자리에서 무릎 꿇고 5분씩 기도하고 일어나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